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의 날에.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과 또 그 주변국들의 정세를 보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이 급변하는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금까지 상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세상이 앞으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이 앞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장소와 시대와 문화가 변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4가지 동물과 생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동물들을 소개할 때 사반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반은 너구리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사반은 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 사반의 지혜에 대해서 잠언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겁이 많고 약하니까 적들이 위협하면 어디로 기어 들어갑니까? 바위 사이에 집을 딱 지어서 적들이 오면 바위 사이로 쏙 들어가서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다가올 때는 반석 아래 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반의 지혜는 터가 무너지는 때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견고히 우리가 지금까지 견고하다 생각했던 터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이 사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숨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를 통하여 환난의 날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3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사야 36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36장에 의하면 어떠한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닥칩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6장 말씀에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이미 다 쳐서 취했어요. 이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취해서 처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무시무시한 말로 위협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만, 아스반, 스발와임, 심지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까지 다 넘어갔다. 너 봤잖아. 네 주변 나라들 다 넘어갔어. 이 주변 나라들의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자가 있더냐? 이 주변 나라들의 그 신들이, 심지어 사마리아의 신들까지, 북이스라엘의 신들까지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신들이 어디 있더냐? 그러므로 니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니네 하나님 의지하자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두 번째,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포도원과 떡을 줄 것이야. 우리 함께 복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 라고 회유합니다. 두 가지죠. 이미 다 넘어갔으니 니네 하나님 믿지 마라. 이미 이 주변 나라를 다 넘어갔다. 두 번째, 니네 항복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복을 만들어가 보자. 이 두 가지로 위협을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이 나를 위협합니다. 게다가 이미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이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잔혹하게 끌고 갔는지 이미 남유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무시무시함은 이미 보았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이 나에게 와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이,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엎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37장 1절 말씀에 주어는 하나고 동사가 4개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문법입니다.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4개입니다. 이건 뭐냐면 즉시, 뭐뭐한 즉시란 뜻이에요. 주어는 히스기야 하나입니다. 주어는 히스기야 왕 하나인데 동사 4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읽을 때 강조했죠. 동사 4개, 첫 번째 동사 무엇입니까? 듣고. 두 번째 동사 뭐예요? 찢고, 그 옷을 찢고. 세 번째 동사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랍사게의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그 잔인한 말을 듣자마자 사람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어찌 해결할꼬, 니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주변국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힘으로 하다 안 돼서가 아니라 듣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 왕의 옷을 찢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왕도 뭣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난 티끌에 불과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나의 몸을 불편해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 무엇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협할 때,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이 내게 나아올 때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일을 어찌할고 의논할 것도 아니고 너나 도와줄 수 있어? 연합할래? 어리석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는 사람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을 쥐어짜고 아니죠. 누가 나를 위협하고 상황이 나를 올가매고 상황이 나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듣자마자 내 옷을 찢고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옷을 찢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 그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에게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까지 기도의 자리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진짜 리더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지혜를 얻죠.
내게 위기가 처했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 3절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상황을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내어진 이 상황을 히스기야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바깥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핑계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 벌을 우리가 받는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아수르가 와서 나를 위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고 저런 사람이 나를 와서 위협하고 이 상황이 벌어져서 나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다 이 상황이 이르렀다.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나 때문이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이는 낳아야 하는데 낳을 힘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피해갈 수 있는 일이다? 아니요. 아이를 낳던 여자가 힘들다 해서 그만둘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둘 다 죽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돌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에겐 이게 힘이 없어요. 돌파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절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지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의논하지 않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이 아닌,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너구리같이 생긴 사반이 적이 위협하면 다른 것 아닌 곧바로 바위 위에 숨듯 바위 위에 피해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내가 이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는데 내게 해결할 힘이 없다. 이 처절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다 고자질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 믿는 자의 반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지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들으셨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싸움의 자리로, 그 위협의 자리로, 위기의 자리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싸움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때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내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적이 나에게 나와서 나한테 위협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 싸움의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3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6장에 랍사게가 막 말을 합니다. 이 나라도 내가 깨뜨렸고 저 나라도 내가 깨뜨리고 다 깨뜨렸어. 어느 나라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소냐. 36장에 랍사게가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랍사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랍사게의 말이 다 맞습니다. 랍사게 거짓말 안 했어요. 다 맞는 말 합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다 맞는 말인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탄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 말을 잘 들으시면 안 되죠. 사탄 말을 잘 들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을 보면요, 말은 다 맞아요. 사탄의 말이 다 맞다니까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쏙 빠져 있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 멘토 되시는 분한테 제가 막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이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를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말이 다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근데 네 말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큰 걸 하나 얻었습니다.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데 그걸 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말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말은 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통해 이거 진짜인데 맞는데 맞아 두려움을 먼저 심어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통해 맞는 말을 통해 두려움을 먼저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말이죠. 우리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의 변수가 되시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말, 사탄의 말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이사야는 이제 히스기야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말을 이제 다 들었으니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말을 다 들은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실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쫄지 마. 상황 앞에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7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부터 나오죠.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지신 겁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이루어질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그 속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그 속에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자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들어간다. 사내립의 마음에 어떠한 영이 들어갈까요?
무슨 영이 들어가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신속하게 도망갈까요? 두려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37장 후반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고국에 소문을 듣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떠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가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냥 칼에 죽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 그가 그냥 곱게 죽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는 사네리브 왕은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하신 즉시 이루어지는 거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지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의 사자 되신 그분이 이기셨다고. 유다의 사자 되신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